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몰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몰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셔.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4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 4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원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술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이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쿨의 5대 손 아삽의 6대 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함메어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료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와 엘르아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성벽을 봉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모든 성벽 재건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동물들도 다닐 길이 없었던 성벽을 다시 다 세우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무려 150년 넘게 방치되어 있었던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이야말로 정말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얼마나 이 일이 어려웠습니까? 2차 포로기한 이후에 에스라엘을 통해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많은 방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14년이라는 세월을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었던 이 일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제 완성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방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엄청난 도전들이었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이 이미 그 자리를 다 모든 것을 주도권을 쥐고 마음대로 하려는 그들의 그 방해. 게다가 이 공사가 그냥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가면서 그렇게 완성한 성벽 재건이 아닙니까? 그렇게 52일 동안 완성되어진 이 성벽. 더 어려운 건 아마도 그 예루살렘 성을 채우는 일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그 성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 성 안에 산다는 것 자체가 이미 끊임없는 전쟁의 위험과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비를 뽑아 담청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무를 지워주고 마침내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완성된 바로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봉헌하는 그러한 예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완성과 이 공사는요, 단순히 성벽 재건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습니다라는 의미가 이 성벽 재건 공사의 봉헌식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성벽만 쌓았다고, 그렇다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된 것은 아니죠. 오늘 몇 가지를 우리에게 성경 말씀은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정결함으로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3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정결하게 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을 정결하게 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 정결한 삶으로 나아가는, 외형만, 겉으로만 그럴듯한 그러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의 찬송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성벽 위를 오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는 찬송을 불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8절의 말씀을 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감사 찬송하는 무리가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올라갔다, 성벽을 타고 올라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들이 이렇게 만납니다. 4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여.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함께 하나님의 전에 섰다. 성벽 재건이 완성되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의 소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정결한 모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감사의 찬송도 있어야 되는, 그리고 이것도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간구함도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벽을 돌아서 성벽 위로 그렇게 돌았습니다. 두 찬양대가. 느헤미야의 찬양대는 성벽 북쪽에서 동쪽으로, 에스라의 인소라에 함께 갔던 찬양대는 성벽의 남쪽에서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성벽을 봉헌하는 이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을 두루 도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먼저는 이런 겁니다. 이 성벽을 완성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성벽을 우리에게 완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금방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겁니다. 이 성벽을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의미도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지켜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그들의 그 찬양 가운데 담겨져 있는 또 다른 의미인 겁니다. 이후로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는 그 말씀 그대로 그들이 그 성벽을 돌면서 드렸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성벽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감사의 찬송과 그리고 기도의 간구가 그들의 그 모습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즐거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4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즐거워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거워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신 거예요. 그 즐거움의 소리가 사방에 그렇게 퍼져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의 노래가 여러분 생각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게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으로 충만했다는 이야기. 그게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모습인 겁니다. 성벽 봉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벽을 깨끗하게 잘 정비하고 아름답게 온갖 것으로 아름답게 잘 지어놨다고 해도 여러분, 이 안에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결함도 없고 감사의 찬송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성벽이 다 무너져 있어도 조금은 허술해도 그 안에 정결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기도가 드려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소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거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으로 우리가 그럴듯한 성도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오늘 이와 같이 정결함도 없고 감사의 찬송도 없고 간구도 없고 그리고 즐거워하는 마음도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셔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것들로 채워서 하나님의 진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우리의 삶을 잘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찬송이 항상 차고 넘쳐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는 늘 기도와 간구의 소리로 차고 넘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소리,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로 채워질 때 거기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오늘의 이 말씀으로 잘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과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모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기도로 나아가고 그리고 감사의 찬송으로 정결함으로 나아갔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볼 수 있기를, 돌아볼 수 있기를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그런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채워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의 찬송으로 채워 주시옵시고 기도의 간구로 채워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의 소리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입술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그렇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은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탄성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의 소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찬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들, 인간의 소리 다 하나님 버리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이와 같은 것들로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 영혼을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그 가정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평안이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늘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이 하나님 그래서 쉼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즐거움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오니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그 가정들을 세우시고 그 가정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더욱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주께서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들을 길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잘 준비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을 아버지 하나님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신들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꼭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잘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들로 자라가는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위해 결혼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는 것으로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니 우리 청년들의 그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의 일자리가 그들의 일터가 하나님 마련되어지고 그 일터를 통해서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더욱 함께해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을 통해 귀한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 가운데 귀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만남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하나님, 교육을 통해 우리가 볼 때 참으로 이 땅의 모든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우리가 때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우리는 도무지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선하게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바르게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북녘의 악한 정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저 북녘의 악한 정권 아래 많은 동포들이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은 무너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저 땅의 아버지 진정한 평화와 해방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 북녘 땅을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의 교우들의 간구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게 될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